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랬을 때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다 같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들이 행할 일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두사 우리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졌죠. 근데 생각보다는 덜 추운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왔는데 뭐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좀 이렇게 쌀쌀하긴 해도 아침에 이렇게 오다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주셔가지고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만 들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함께 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자, 모든 그 새끼들 있잖아요. 새끼,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또 뭐죠? 망아지 새끼.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모든 새끼들은 지네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힘센 놈이게요? 아멘. 자, 사자 새끼랑 그 강아지 새끼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새끼가. 아니요. 싸움이 안 돼요. 애기들끼리 싸워보라고요. 갓 태어난 애기들끼리. 싸움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이 사자 새끼를 보면 무섭겠어요? 갓 태어난 아니면 강아지 새끼를 보면 무섭겠어요? 둘 다 귀엽죠. 아멘. 새끼일 때는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른 갓 태어났을 때는 그냥 좋기만 해요. 내가 거듭났구나. 눈이 밝아졌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그게 좋은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죄의 짐이 끊어졌구나. 용서받았구나. 평안해.
만물이 다 새롭잖아요. 회개하면. 그죠? 죄 사함 받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너무 좋거든요. 마치 내가 태어 보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났네. 공주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왕궁에 태어난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가 왕궁에 태어난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왕자로 태어난 것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아기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른 표현이 유다의 사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자 새끼잖아요. 사자 새끼도 사자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근데 사자 새끼가 어릴 때는 자기가 밀림의 제왕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자 새끼 그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그 라이온 킹에 보면 그 왕위를 이어받은 푼바인가요? 심바. 푼바는 아니죠. 푼바는 우리말이고 심바는 심바. 그 심바가 저기 오니까 막 하이에나들 덮치니까 어떻게 해요? 와 우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고양이 소리가 나요. 고양이 소리가. 그러니까 하이에나들이 피식 비웃죠. 예, 그래서 다시 막 화가 나가지고 확 주는데 갑자기 막 밀림의 제왕 소리가 와 포효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지 목소리인지 아는데 결국 누구예요? 자기 아빠 목소리잖아요. 그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태어났을 때는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예,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패배자의 말이에요. 실패자의 말입니다. 절망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뭐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도 좋고 죄사함도 좋고 나 거듭난 것도 좋아. 뭐 천국 지옥 안 가고 고통받지 않고 천국만 가도 행복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겨우 구원받아서 겨우 지옥을 모면하도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리고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분이 그분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크고 원대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으로 묶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으면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따라서 내 꿈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의 꿈을 이루어줄 나의 아들 딸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할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비예요, 신비.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좀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전혀 안 믿는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만큼. 아멘. 그래, 우리 진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가 제일 큰 꿈, 네가 할 수 있. 뭘 하면 다 이뤘다고 생각하니? 최고의 꿈, 큰 꿈이 뭐야? 진규가 꿈꾸는 최고의 큰 꿈 뭐니? 치킨 장사하는 거야? 저보고 치킨 햄버거 사달래요. 제가 사주기로 했습니다. 예, 쿠폰 언제 주냐고 자꾸 쫄라대가지고 제가 사주기로 했습니다. 티렉스를 할까 뭐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꿔서 이룰 수 있는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내가 1등 해야지 뭐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뭐 건물 하나 사야지 돈 모아가지고 난 가난이 지지리도 싫어. 나는 그냥 건물 하나 사서 그냥 건물 세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래. 이렇게 꿈꾸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허다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수록 꿈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현실의 벽에 빠바방 부딪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금 들어가지고 1억만 일단 모아보자. 이제 그리고 그걸 좀 의지하면 좀 든든하잖아요. 내 통장에 1억 있다. 그러면 마음이 요즘 분들은 별로 든든해하지 않더라고. 1억 가지고 서울에서 집도 못 사요.
전셋값도 안 되더라고요. 어지간한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됩니다. 그죠? 예, 저희도 굉장히 오래된 전셋집인데 수억이에요, 수억. 수억 맞나요? 이게 1억이 넘으면 수억인 거죠. 그죠? 저희가 억대 전셋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뭐지 하수도 냄새 올라오고 건물을 오래돼 가지고 막 떨어져 나가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근데 서울에 사니까 우리 어릴 때는 1억 하면 이야, 100만 장자면 얼마예요? 10억 가진 거예요, 10억. 옛날에는 100만 장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10억 하면 집 한 채도 못 사요, 서울에서. 예, 새 아파트 사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어떻게 조그만한 거예요. 10억이면 얼마 정도 삽니까, 여기? 뭐 조그만한, 그죠? 몇 평? 새 아파트, 예, 18평이요? 아유, 진짜 18평 산대 18. 저는 10억짜리 10억 100만 장자가 됐는데 서울에서 18평짜리 아파트 얻는데요. 미쳤지. 그리고 막 100만 장자 부자 됐다고 막. 그런 건 꿈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100만 장자, 옛날엔 대단했는데 지금은 18평짜리 서울의 18평짜리 아파트래요. 예, 그게 여러분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릴 때 꿈이 100만 장자였던 분 여기 혹시 계세요? 예, 그럼 벌써 이뤘어요. 여기 벌써 이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이나 어떤 부분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만큼, 하나님의 딸의 차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차원으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 봤을 때 처음 40년은 지 힘으로 뭘 좀 하겠다 그랬더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은 내 힘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110년 살았잖아요. 40년은 지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쓰면 쓸수록 잘 돼요, 안 돼요? 심지어는 남을 살리기는 고사하고 지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저 멀리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까지 그 아프리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도망간 겁니다. 굉장히 멀리 도망갔죠. 거기서 40년을 지냅니다. 그 40년은 뭐예요? 인생의 중반기 40년은 뭐합니까? 죽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패턴, 내가 원하는 양식을 어떻게 해요? 확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도 기억하지 않고 나도 나란 존재. 한때는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뭔가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리라, 국가와 사회, 세계에 기여해 보리라 했는데 그 꿈이 죽어요. 어디서? 미디안 광야에서 죽습니다. 3분의 2가 준비하는 시절이죠. 그래서 인생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보내보는 장사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다 파송받았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낳은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세 이전부터 기획하셔서 이 때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대분과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점에 보내신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 인생이 3등분 했을 때 처음 3분의 1은 지잘난 맛에 살다가 망했고, 두 번째 3분의 1은, 두 번째 중간은 뭐예요? 네, 광야에서 뭐합니까?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또 마지막 3분의 1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면 돼야 안 돼요? 내 능력, 내 지혜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그래서 요 처음 3분의 2의 시즌은 뭐 하는 시간이냐? 철 드는 시간이에요. 철 드는 시간. 예, 그래서 제가 철수잖아요. 예, 철이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 철 들었어요. 철 드는 시간이에요. 철 드는 시간. 그래서 남은 인생의 3분의 1은 누구에게 사로잡힙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데 그 3분의 2의 시점에서 마지막 시점으로 넘어가는 시점의 분기점의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4장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떨기난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정문 후문에다가 밑에 써야 돼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쓰셔야 돼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예, 이 전도서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거룩히 하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발 신고 들어오려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해서 우리가 지금은 신을 벗고 슬리퍼로 대신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인생 왜 그따위로 살았어? 내가 준 기회 왜 그 모양이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참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성공도 배움이고 실패도 배움이에요. 실패의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공하면 성공의 자리에서는 실패의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배웁니다. 또 반대로 실패했다가 성공했죠.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 성공하고 더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이 망하는 것보다 성공해서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잘못되어서 망하는 게 더 치명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 높이는 이거 같아요. 여러분 그 지상 2층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여기 옆에 제2롯데월드 롯데타운가요? 123층이죠. 그러니까 123층에서 뛰어내는 게 어느 게 더 치명적일까요? 여러분이 겸손해서 1층이 아니라 아예 지하, 우리처럼 저희 교회처럼 지하로 그냥 팍 내려가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123점으로 성공. 그래서 동양에서 제일 높은, 아니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 됐다가 거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했던 성공과 실패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도 작년에 이렇게 할 걸,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뭐 할 걸 이런 생각하죠. 우리 청년들은 또 그럽니다. 그때 시험 뭐 어느 학교를 넣었어야 돼. 그때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또 막 결혼했을 때도 내가 이 남자가 아니라 저 남자였었는데 이 여자가 아니고 저 여자였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막 그 시험도 떨어져 보고 직장도 떨어져 보고 가정도 깨져 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또 기분 좋게 뭔가 기대밖에 뭔가 좋은 성과가 있어서 기쁨도 누려보고 그죠? 또 철부지처럼 막 까불다가 까불어도 보고 그 나중에 철 들어가지고 막 되게 부끄러워해 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쭉 갔다가 이제 모세처럼 이제 어느 날 철이 듭니다. 딱 인생의 중년이 되면 제가 딱 중년기에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중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저울 같아요. 인생에 첫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준비하고 온갖 실패와 성공을 다 맛보고 인생은 이런가벼. 그리고 딱 서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40대 후반이거든요. 거의 50이 가까웠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이 여기 많지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인생이 70, 강건한 80인데 50년을 준비만 했어요. 그래도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보고 기말고사 보면 성적표 봤죠? 그게 한 학기 공부 어떻게 했다는 결산표잖아요. 그리고 직장 가면 월말 정산 하시죠? 그리고 연말 정산 또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회사가 수익이 나면 보너스 주기도 하고, 그죠? 마이너스가 나면 깎기도 하고 결산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결산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 기도하기를 주님 내 날의 연수를 남은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야,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결산하실 걸 알았거든요. 지가 생각하니까 까불다가 40년, 기죽게 40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나이가 몇 살? 80이에요. 자, 여기 80세 손 들어보세요. 80세. 자, 둘이 합쳐서 80이 되는 분, 셋이 합쳐서 80이 되는 분 지금 없죠? 여기 우리 청년들 하나 둘 셋이 합치면 80이 되는 한동대 3스타 셋이 합치면 나이가 몇 살?
60 조금 넘어 70이 안 될 걸, 그지? 예, 셋이 합쳐도 셋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합쳐도 80이 안 돼.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발등에 불 떨어졌겠냐고요. 이제는 뭔만 남았어? 죽을 날만 가는 거예요. 죽을 날만. 어릴 때는 꿈도 창창하고 막 꿈을 한번 꿔버리라 막 부푼 가슴을 안고 내가 한번 인류 역사에 이바지하는 뭔가 돼버리라. 어릴 때 꿈은 뭐예요? 뭐 대통령 되겠습니다. 뭐 유엔 사무총장 되겠습니다. 뭐 파일로트가 되겠습니다. 막 다 꿈 작은 애들이 없어요. 다 슈퍼맨이 되겠습니다. 막 지구는 내가 구하겠습니다. 막 다 원대하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해요? 커갈수록 어떻게 돼요? 죽어지고 그나마 꿈꾼 게 빌딩 하나 사서 새 주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이게 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동네 아저씨처럼 할아버지처럼 뭐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발등에 불 떨어졌겠냐고요. 80을 살았어요. 80을 사는 동안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가운데 죽어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죠? 제가 50이 이제 안 됐는데 보세요, 저보다 어린 사람 죽어가는 거 널브러지게 봤습니다. 제 고향 후배들이요, 제가 30대가 안 됐는데 고향 후배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벌써. 저희 선배 형이, 한 살 많은 형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로 죽었고, 또 한 형도 죽고 내 후배도 죽고. 그러니까 어디서냐? 제 모교회, 그 태백에 있는 성서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 출신만 제 위아래로 한해 선배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한 요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또래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우리 진규가 나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 너 똑바로 살아. 네 인생의 날의 계수함을 얼마 남았는지, 하나님 나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아껴 써야 돼. 치킨 먹다가 인생 낭비하면 안 돼. 코파거나 치킨 먹는데 너무 그게 애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느 날 탁 깨닫나서, 진규가 지금 그걸 저처럼 깨닫는다 생각해보세요. 진규가 지금 내가 인생 겪었던 그걸 지금 저 나이에 깨닫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남은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진규 아버님께서 그 사실을 지금 20년 전에 깨달았더라면, 이 사실을 20년 전에 깨달았다면, 그죠? 우리 글파에 안 왔죠.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세처럼 아주 멋있게 쓰임 받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철이 대부분 늦게 들거나 죽는 날까지 못 드는 인간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80이 됐는데, 야, 대책 있다 없다. 그래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양치기 하는 거예요. 양치기. 유목민 생활하는 겁니다. 거기는 한 지역에 오래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바람 부는데 광야, 물도 없는 그 지역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계속 돌아다니까. 왜냐하면 그 오아시스에 물이, 그 풀이 자라니까 양을 먹이고 나면 먹으면 안 나잖아요. 그걸 다 먹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어떻게 해요? 다른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으로 또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40년간은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도 죽고 고집도 죽고,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하는 이런 자기 기준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무너지는 것이 은혜다. 무너질 거는요, 무너져야 돼요. 나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기대, 내가 못다 이룬 꿈 자식에게 이루고, 아니면 내가 새긴 기준을 무조건 남도 맞춰줘야 되고, 또 내가 이만큼 돈 벌어야지, 이만큼 유명해져야지, 이만큼 뭔가를 해야지 하는 모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들이 죽는 시간이에요. 그때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세요. 내가 막 강한 사람 있죠. 고집이 막 강한 사람, 그리고 자기 방향, 자기 방법, 자기 목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성취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성취는 빨리 하고, 남들보다 탁월할 수 있고, 남들보다 잘할 수는 있는데 불행해요, 스스로.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거, 가장 원대한 거를 못 받아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 옆에 잠실 있잖아요. 잠실 롯데 호텔에서 그 고급 뷔페에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도록 초청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본 중에는 거기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잠실 롯데 호텔에 있는 뷔페가 있어요. 제가 1인당 얼마? 7만 원이래요. 생각보다 싸네요. 나는 내 돈 안 내니까 가는 거죠. 뭐 초대받아서 갔으니까. 제가 그 회를 좋아하거든요. 전부 다 신선한 재료로 막 게도 막 널브러졌습니다. 도그가 아니고 크랩. 근데 배가 그래서 이제 그거 먹으려고 이제 배를 굶었어요. 저녁에 많이 먹으려고 이제. 그런데 친구가 왔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떡볶이 사준대요. 저 떡볶이도 좋아하거든요. 떡볶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친구는 저녁에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고프다고 사준다고 갔는데 참는 겁니다. 나 안 먹는다고. 그래도 맛만 보라고 이 집 유명하다고. 그래서 하나를 딱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또 막 아침부터 참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다가 에이 또 뭐 먹고 얼른 소화시키지 뭐. 그러고 이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에 가서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먹은 만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참고 절제하면 어떻게 돼요? 배불리 먹을 수 있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지혜, 건강, 물질, 옷, 뭐 여러 유무형의 즐기는 것들 있죠.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거기에 도취되고 또 거기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저것도 좋겠다. 저 음식이 좋겠다. 저 사업이 좋겠다. 저 목표가 좋겠다. 저 학교가 좋겠다. 뭐가 좋겠다는 내 기준을 딱 세우죠. 이제 그걸 이제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고 월급은 이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결혼할 배우자의 외모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게 자기 기준을 탁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목표를 따라가면 성취하는 맛도 느껴요. 그리고 그걸 얻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부러워하고 주변 사람 축하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엇을 거부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사라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입에 달고 내 느낌이 좋고 내가 원하는 것에 계속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진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따라서 나만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은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도달하고 하는 내 목표에 하나님 왜 안 맞춰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해주세요? 이런 것에 합격이 안 돼요. 이만큼 돈을 못 벌어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자식은 이렇게 안 됩니까? 결국은 기준이 누구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만 붙었으면, 고등학교는 대학교만 붙었으면, 대학 가면 어떻게 취직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식 생겼으면, 이 자식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원하는 중학교에 갔으면, 원하는 고등학교 갔으면, 원학교 대학 갔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으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하는 집을 샀으면, 원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좀 수준 있는 사람까지 결혼해가지고 했으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럼 손주 보죠. 그럼 손주들이 언제까지 할까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스스로 탐심이 너희를 찔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이 대표적인 건데 그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게 되죠. 우리 경진이가 화장실에 나 모든 것에 경진 자매가 말씀을 붙여놨어요. 되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우리 남자 화장실 좌변기 하나인데 거기 탁 앉으면 감사는 해가지고 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루를 행복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읽어보셨죠? 우리 남자들 안 읽어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군요. 네, 아멘. 꼭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는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단은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돌이키게 되고 진짜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다고 하는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어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 어릴 때 거머리 시골에 가면, 지금 농약을 쳐가지고 거머리 구경하기도 어려운데 진짜 거머리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미꾸라지 잡으러 들어갔다가 이제 뭐가 따끔한데 보니까 거머리가 요만하거든요. 근데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면 제 손가락보다 더 커집니다. 지문보다 몇 배나 더 불려요. 그리고도 배불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떼요, 안 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머리 같은 인간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끝도 없이 다고 하는 인간을 뭐라 그래요? 이 거머리 같은 인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욕심이 그와 같아요. 하나 이루어지면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게 이루어져야 돼요. 전에는 뭐 직장도 없었는데 구멍가게라도 하나 열어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멍가게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전세금도 없고 그 내일 월세금도 없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하나라도 좀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좀 되다 보니까 전세로 보니까 또 건물을 사게 되라고. 그러니까 여기 품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또 차를 내야 되고. 굴러만 가도 좋으니까 차 한 대 달라고 했던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 굴러만 가면 안 되고요. 좀 삐까뻔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거머리처럼 하나님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들 좋은 걸 주고 계속 주기는 하는데 결국 모든 만물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내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환경 바뀌고 사람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고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끝도 없이 달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우상입니다. 우상.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원하는 무엇, 내가 꿈꾸는 무엇,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무너뜨리셔야 돼요. 첫째는 내 내면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시작된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시작되는 그런 쥐려고 하는 것, 욕심, 그런 야망들, 내 꿈들, 이게 죽어야 됩니다. 예. 모세는 그 일을 하는데 80년 걸렸어요. 80년. 겸손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고 늦게 철들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을 거야 할 그때에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긍휼이 크신 분이에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나이였고, 장소를 보세요. 그게 한국의 수도인 서울도 아니잖아요. 그죠? 애굽의 수도인 그 왕궁도 아니고 어디예요? 저 광야를 몇 개를 거쳐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까지 가려면요, 야 진짜 다 광야입니다. 다 광야. 예. 거기에 누가 사는지 모세라는 인간이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근데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천사 보내도 되셨는데 직접 가십니다. 여러분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 여러분이 처음 출발했던 그 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성상 807번지. 이거 못 외우시는 분은 우리 글파 교인이 아닙니다. 제 본적지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닭이 막 굴러다니고 그 가마솥에 쇠죽 끓이고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감 따먹고, 예, 이런 기억이. 담벼락, 돌로 쌓은 담벼락들. 그리고 나가면 전부 다 논이었어요. 논. 가을 되면 막 그리고 미꾸라지 다니고 막 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강원도 산골짜기, 하늘 아래 첫 동네, 그 태백 산골짜기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강물에 던져서 죽어 떠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했고, 마침 그때 바로 왕궁에 공주를 보내고,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성공과 실패 과정 가운데 방치하신 게 아니라 함께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출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방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섬세하게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거나 또 다른 욕심이 생기려고 하면 처음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 어머니가 9달 반 동안 임신했다가 피 흘려서 출산했거든요. 제가 우리 경환이랑 사랑이
그 출산할 때 다 들어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허락을 받고 수술하는 걸 다 봤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들보다 더 걱정되는 게 제 아내였어요. 피를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수술을 해서 피를 적게 흘리냐, 제왕절개랬거든요. 피를 적게 흘리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면 빈혈도 생기고 그다음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회복이 굉장히 느리니까 짧은 시간에 단기간 내에 하는데요. 야, 이게 배 수술을 제가 봤잖아요. 다 봤어요. 그걸 대고 째고 그다음에 막 그걸 해서 거기다가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솜을 틀어막는데요. 그 배 위에다가 술을 째가지고 솜을 이렇게 틀어막아 지혈한다고 솜을 넣고는 쓰던 가위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배 위에다가. 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쓰던 가위를 왜 배 안에 넣은 거죠. 사실 배를 째고 그 배 안에 넣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세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했겠지만 그리고 막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게 피를 얼마나 이걸 그리고 이제 막 맞춰가지고 아기를 꺼내가지고 핏덩어리죠. 핏덩어리. 그 얼굴도 쭈글쭈글해요. 외계인 토토 예전에 아세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사람 같지도 않아. 진규야 네가 그랬다니까. 지금 얼마나 이쁘게 생겼니? 멋있게 생겼잖아. 근데 막 쭈글쭈글해가지고 막 그게 핏덩어리 탯줄도 자르지 않은 상태로 떡 드는데 무슨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상한 뭐 괴기 영화에 나오는 괴물이 한 마리 나오는 것 같은 진짜 피가 질질질 흐르죠. 얼굴은 막 쭈글쭈글하죠. 그걸 간호사님 닦아가지고 탯줄 자르고 강보에 싸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일단 수술돼서 누구한테 관심 있겠어요? 아내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빼기 시작하는데 뭐 후다닥 빼는데 나는 계속 그 출혈 방지용 그 뭐죠? 솜 있잖아요. 저놈의 솜을 다 뺄까 안 뺄까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안 빼고 다 잠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솜이 아니라 솜도 안 빼고 그 수술한 경우도 있고 또한 더 심한 경우로 가위를 그대로 놓고 그냥 봉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니면 그 메스 있잖아요. 칼 그걸 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막 쇠붙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의료 소송 붙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수술을 해서 태어났던 자연분만을 했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피 흘려서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안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거기에 무슨 돈을 지고 왔어요? 거기에 무슨 학위를 지고 왔어요? 거기에 무슨 명예를 지고 왔습니까?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 무기력한 상태, 핏덩어리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 핏덩이 가운데 건졌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음 자리를 기억한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모두 다 뭐예요? 받은 거잖아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지금도 받고 내일도 받고 죽는 날까지 받을 건데 언제까지 거머리처럼 내가 더 받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거머리처럼 내가 더 이루어지고 더 성취해야 되고 더 목적을 이루고 내가 뭐 이루면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새끼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남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패턴대로 해야 되고 안 되면 들이받고 이게 뭐예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이 육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예요. 회개. 이게 잘못된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지난번에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진리의 검이 딱 비춰지는 순간 빛의 검이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돌이키는 겁니다. 아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모세가 그 평범했던 사람이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내려놨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이 죽으면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포기하고 절망한 순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더 이상 내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우리 부부 사이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하는 그리고 내 남은 인생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구원해 준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모세를 80년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저를 이렇게 지난 50년간 거의 50년 동안 저를 투자하신 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거는 이제부터예요. 내가 죽고 나는 주남인 뭐예요? 주님만 남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다고다고 할 그런 삶을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사람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주인 거니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드로 바뀌었을 때 뭐가 되느냐? 사자 새끼는 뭐라고요? 사자. 이제 새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자로, 청년 사자로 자라갑니다. 그럼 포효하게 되고, 사자 새끼일 때는 하예나 밥도 되고 지 목숨 지가 부지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다 큰 청년 사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밀림의 제왕이 돼서 그를 대적할 적이 없습니다. 덤빌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딱 태어나서 이제 이런 모든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나는 더 이상 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내 욕심, 내 고집,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무엇을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능력이 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영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세요. 2절, 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난 40년 동안 자기가 의지해왔던 지팡이에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40년 동안 너무너무 익숙했죠. 그걸로 양을 치고 또 그 전갈도 찍어버리고 혹은 뭐 뱀도 잡고 하던 그 지팡이죠. 그거 던져봐라. 그것도 어떻게 돼요? 뱀으로 바뀌어버려요. 지팡이 어떻게 뱀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던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전에는 내가 늘 익숙했던 거고 지팡이가 지팡이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친숙했던 잘해야 뭐 양치는 거고 내 몸 중심 잡는 거고 아니면 뭐 정갈 재미삼아 정갈 대가리를 한번 꾹 찍어서 이렇게 그렇죠? 그냥 평범한 일이었는데 내가 죽으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그 음성을 들으니까 듣고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숙했던 것에 내 힘만 바둥바둥하면 그냥 그만큼밖에 안 써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음성 따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 따라 하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내가 500원짜리는 500원짜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전하는데 기적적으로 보증금이 1억이 마련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1억 별거 아니더라고요. 없을 때는 저거 어떻게 모은대? 1억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정 목사님. 지금부터 노가다시면 얼마나 모을까요? 몇 년 안에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적적으로 채워졌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다음 또 리모델링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추운데 지금 그렇죠?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산을 최소 미니멈 요거 뭐죠? 전기 필름 까는 것만 잡았어요. 그 정도만. 그리고 뭐 바깥에 뭐죠 이렇게 현판하고 뭐 이런 최소 비용만 잡으니까 한 2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을 아는 장로님이 그것도 아주 싸게 반값으로, 그러니까 반값으로 후려친 게 2천만 원인 거예요. 그 리모델링 최소 비용이. 근데 주님께서 제가 이걸 자꾸 그 정목사님 통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행 여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견적만 보고는 이제 돈을 줘야 실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성령께서 어느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막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마법의 주머니가 있어요.
주님이 심으라 그러면 돈이 생겨. 푹. 좀 어려운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셔가지고 제가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날로 누가 1000만 원을 심었어요. 그 다음날 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하필 그날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필 그날일까요? 똑같은 100만 원 돈, 100만 원 돈이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알바해보세요. 한 달 내내도 그 1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죠? 해봤어요? 해봤지? 우리 한동? 네. 엑츠? 응, 해봤지? 응. 1시간 열심히 해봤자 8천 얼마예요? 네, 좀 잘해도 10,000원이야. 100만 원 하려면 100시간을 일해야 돼요. 100시간을.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큰 돈이지만 쓰려고 하려면, 리모델링 하려면 100만 원 갖고는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예. 이것도 못 사요. 이것도 100만 원 갖고는 이걸 뭐라 그래요? 모니터도 못 사요. 모니터도. 예. 모니터도 못 산다고. 이 모니터도 75인치 이거 못 사요. 쓰려고 하면. 근데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딱 심는 순간 하필이면 그날 1000만 원이고 그 다음 날은 8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 18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예산에 200만 원 모자라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진행합시오. 장로님 진행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추워서 저 중문 달아야 되고, 또 뭐 할 때 뭐 벽을 페인트, 주일학교 페인트 냅다 비싸요. 그 페인트가요, 주일학교만 칠한 거거든요. 주일학교하고 그 카페 되게 지저분했었거든요. 그 페인트 값만 200만 원 가까이, 100여만 원이었죠. 120만 원, 페인트만 120이었어요. 굉장히 비싼 페인트를 쓴 겁니다. 거기. 왜냐 우리 어린이들 생각해서. 그리고 카페를 우리 어머니들 편하게 분위기 있게 하라고. 여기는요 그런 페인트 안 칠했습니다. 여기는 본당은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예. 그냥 좋다, 뭐 좋은 거지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하고 뭐 또 전기공사를 막 하는데, 전기공사 들어가지 막 계속 불기 시작하는데 막 끝도 없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작은 씨앗인데,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평소에 지팡이인데 음성이 들려서 순종을 하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고, 단순히 뱀이 됐네, 뭐 뱀이 안 됐네가 아니라 바로 앞에 나가죠. 그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사로잡아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간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 하나가 뱀으로 바뀌잖아요. 손을 넣다가 빼서 뭘로 바뀌어요? 나병이 생겼다가 새살이 돌았잖아요. 이건 뭐 요즘 그 마술사들, TV에 유명한 세계 마술사 하라 그러면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한번, 비둘기도 막 만들잖아요. 뭐 기차도 막 살아 없어졌다가 막 비행기에서 나타나고 막 그런 쇼도 하잖아요. 세계적인 마술사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 요즘 그런 마술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까? 한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의 대가를 주고 나가니까, 전에 그렇게 평범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뱀으로 변하는 수준이 아니고 한 노예 생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민족을 통째로 죄에서,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이걸 갖고 뭐 하겠습니까? 뭐 다 거기서 크잖아요. 뭐 큰 손, 작은 손 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 거인의 손도 아니고 애들 손이나 어른 손이나 뭐 손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다 자기 얼굴보다 큰 손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머리보다 큰 손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이 손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곳에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래서 지금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영이 민감해지면요 주님의 경고하심을 받게 돼요. 또 주님이 심으라는 데가 보이고요, 나누라는 것이 보이고요, 쓰라는 것, 쓰지 말라는 것, 가라는 것, 가지 말라는 것, 관계해야 될 사람, 관계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십니다.
내 영이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의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죄의 문은 닫고 의의 문들은 계속 문을 열어서 전에처럼 죄의 병기로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의의 병기로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거룩한 것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고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나 지금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하는 순간은 더 이상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제가 말하면 제 말의 권위가 나갑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짜 음성을 주셨고 그 음성을 진짜 듣고 진짜 대언하게 되면 누구의 능력이 나와요? 하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재정 공급에 대한 말씀이면 초자연적인 재정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은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열릴 수 없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11절 읽읍시다. 11절 10절부터 읽죠.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자 10절 보면 모세가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후에도 역시 그러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진짜로요?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왕족으로. 영국 왕실가 있죠. 그럼 벌써 쓰는 보캐블러리가 틀립니다. 똑같은 영어인데요. 악센트도 틀려요. 그죠? 미국식은 액센트인데 영국 왕실가는 악센트 그러거든요. ask 뭐 이럽니다. ask라 안 그러고 ask 뭐 이럽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을 씁니다. 40년간 왕궁에 자랐어요. 말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했겠죠. 미디안에 왔어요. 이제 와서 새로운 언어로 40년간 했어요.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미디안어 말이에요. 미디안어는 잘하겠죠. 그죠?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근데 말 못한대요. 뻣뻣하대요. 왜 말을 왜 이럴까요? 예? 양하고만 놀아서 그렇대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실패나 좌절 때문에 용기를 잃잖아요. 그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받고 과거에 서울대를 나오고 또 한때는 막 큰 돈을 주물러 또 뭘 해도 뭔가 남들이 이뤄보지 못한 걸 성공하고 해도 소위 말해서 기가 죽잖아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딱 잡히죠. 모든 게 마비됩니다. 그냥 frozen이에요. 그냥 딱 얼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 평소에 잘하는 애들이 시험 보는 날 엉망으로 보고 면접 보는 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쫄아가지고. 그리고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체성을 상실한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라도 나를 못 고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원수의 능력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하는 게 거짓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그죠? 돌들로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도 말 안 되니까 당나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못 쓰시겠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믿어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나귀도 쓰실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억하는 거예요. 사자 새끼도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따 그걸 다룰 거예요. 이게 무슨 신성 모독하는 소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소리 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 신성 모독한다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1절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널 만들었냐.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용맹한 전사들, 그리고 유약한 사람, 또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또 튼튼 사람, 부실한 사람, 빠른 사람, 느린 사람. 여러분 그 코알라들이 이번에 많이 죽었잖아요. 호주에. 코알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또 반면에 제규어같이 막 손살처럼 달려가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를 빚어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변화되어 줄 수 있다. 주님이 여러분이 자신을 죽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꿈, 주님의 꿈을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심지를 탁 못을 박듯이 탁 박으면 그때부터 은총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말은 다 아멘인데 제가 봐도요 아닌 게 많아.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완벽하게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몇 가지만 봐요. 몇 가지만 이렇게 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해놓고는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나예요. 나. 누구 맘대로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야. 누구 계획대로 해야 돼요? 내 계획대로. 주방에 가도 내 말 들어야 되고, 집에 가도 사람들이 내 말 들어야 되고, 직장 가도 사람들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방식이 제일 좋대? 내 방식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성령이 오면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진 부분도 있는데 안 무너지는 게 너무 많아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전에는 내가 드러나야 인정받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마치 영어 선생님처럼. 영어 선생님이 아무리 지가 영어 잘하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선생님 영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선생님의 기쁨은 뭐 해야 돼요? 영어 못하는 학생이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기쁨이 돼야 되죠. 근데 영어 10명을 붙였는데 너 너네들 나보다 못하지? 내가 제일 잘하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것만. 지금 우리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거듭났다고 주님이 머리라고 하면서도 너네 나보다 못하지?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해. 철부지거든. 철부지. 내 방식 따르라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었냐.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때 3박 4일 은혜 많이 받고 마지막에 간식으로 가는 버스 타고 가는 길에 차에다가 옥수수를 넣어주려고 했는데 설탕을 넣어야 되니 소금을 넣어야 되니 뭐 또 뭐 당을 막 슈가를 넣어야 되니 막 그걸로 싸움 나가 대판해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뭐 설탕을 넣든 소금을 넣든 뭔 상관이래. 안 넣으면 또 어때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지 취향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웃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다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걸 인식하고 메타인지 아셔야 돼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 이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내가 진짜 들은 주님의 음성,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자기 목소리 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 펼쳤기 때문에 그래요. 봅시다. 13절 다시 읽어보죠.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계속 핑계 대죠. 지는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했죠. 명령은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요. 할 수 있다 없다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그러면 머리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결정을 누가 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랬더니 하나님 반응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 죄인들을 향해서 화 안 내십니다. 제자들한테 화를 내세요. 제자들한테 화를 내시거든요. 복음서 전체에 제자들한테 화내는 건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그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제일 못된 죄, 제일 극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 도적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머리다. 내가 너를 결정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염려해요. 내가 걱정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 가족 문제나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나 안 되면 내가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기업이다. 주님의 자식이다. 주님의 가정이다. 주님의 교회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 내 인생입니까? 주님의 인생입니까? 그러면 내 인생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든요. 그 이전에 80년 동안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했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들, 과거에 뭐 교만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예레미야에 보면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 비전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다, 다 이미 다 알고 찾아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과거를 아무리 물어본들 과거를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를 후회한들 돌이킬 수 있어, 없어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다, 네 물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새 길을 열었다, 살 길을 열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은 이 일이라고 비전을 땅땅땅 던져주는데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전능자라고 믿으면서 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계획을 믿지 않니? 내가 하는 초점장을 받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방식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팡이가 아니라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짝대기가 아니고 기적의 지팡이가 돼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치면 물이 터지고, 그죠?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해 안에 표어가 뭡니까? 내 말이 내 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독이 나갑니다. 계속 독화살을 쏴요. 남한테 쏘고 자기에게 쏘고 가족에게 쏘고 친구에게 쏘고 교회에게 쏘고 가는 곳마다 독물을 쏟아냅니다. 근데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되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생명, 평안, 기쁨, 기적, 감사, 찬양,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너 입에 있겠대요. 자,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모세가 뭘로 기적을 행해요? 손과 지팡이잖아요. 오늘 두 개 보면 네 손, 네 지팡이 보라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익숙한 그 손과 지팡이의 능력이 안 있다. 너의 참된 능력은 어떻게 해요? 네 입에 내 말이 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잡으셔야 돼요. 15절 다시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아론 형이 와서 도와주겠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론의 입과 모세의 입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입으로 되뇌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접 듣는 음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쉬운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말씀을. 이 테필린 복음과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읽다가 딱 부딪히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야. 그 말씀을 계속 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man,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다. 근데 내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축되거나 실패로 좌절했을 때, 혹은 소망이 없을 때, 전망 가운데 있을 때, 앞이 깜깜할 때 그 말씀을 되뇌는 겁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계속 되뇌면 뭐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든 지팡이와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멘. 너는 그에게 뭐처럼 된다고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 전하를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온 겁니다. 1시간을 무려 끌고 온 거예요. 뭐냐?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small g, small god이거든요. small god. 하나님은 대문자 g를 쓰잖아요. small g를 씁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우리 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아멘. 자, 보세요.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발끈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네가 자칭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34절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게 시편 말씀이 82편 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신이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한테 뭐라고요? 신이라고 불렀대요. 구약 성경에. 그랬더니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자, 누가 신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신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믿었죠? 예수님 말씀을 먹었죠?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사자의 자녀는 크면 뭐가 돼요? 호랑이의 자녀가 크면 호랑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동물들 가운데 탁월한 동물로 짓지 않았어요.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주의 아들, 딸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대한 일을 계획했어요. 계속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됩니다. 신, 스몰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됐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보냄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 원문에는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한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런데 예수님도 뭐예요?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된다는 거 원문에는 아들의 아들, 아들들이 된다 그러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이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하면 교회 여기서도 하나님 아들 그러면 그 아들 안에 권위 아래 있는 모든 가족을 다 대표, 남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신성모독 아니다.
저도 이 말씀 들을 때 충격받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을 받은 그 아들로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계속 38절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신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능력으로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난 아버지가 듣고 말하신 그 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속으로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래? 그럴까 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또 얘기를 하십니다. 14장 20절 한번 보죠. 14장 20절. 굉장히 지금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잡으시면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하신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는데 그날이 어떻게 성령 주시는 날, 성령 받는 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성령 보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요? 말씀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내 말.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대요. 모세도 네 지팡이 봐라, 네 손 빼내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손 빼내라 해놓고는 결국은 뭐예요? 내 말을 어디다 둔대요? 지팡이에 둔대요? 손에 둔대요? 입에 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 말을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다가 줄 건데 그걸로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적인 능력을 풀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시냐?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잖아요. 부르고는 어떻게 해요?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다음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한국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뭐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했다는 기록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아무리 유명한 의사, 최고로 탁월한 의사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그러니까 눈뜨게 했다는 기록이 있냐고요? 없거든요. 또 반대로 죽었는데 100% 죽었는데 살려내는 의사가 있냐고요? 없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생명을 다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죠. 그죠? 구약의 엘리야도 그 일을 하죠. 그죠? 모세도 그 일을 하죠. 그리고 신약 때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자기만 합니까?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하죠. 그러니까 12 사도니까 했지 그럴까 봐 또 몇 명에게 70인에게 똑같은 능력을 줘요. 70인 걔네들만 하네 라고 할까 봐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120명에게 부어줘요. 이스라엘에서만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120명을 통해서 전 세계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되는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신적인 능력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 사자 새끼는 사자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가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처럼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람이었는데 어떤
신비한 일을 합니까? 내가 어젯밤에 다른 사람이 꿈꾼 걸 알아맞추잖아요. 맞출 뿐만 아니라 현실로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 희한한 손이 나와서 매대 뭐 이상한 글이 딱 써 있으니까 그걸 읽고 해석해 버리잖아요. 솔로몬도 보세요. 어느 날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더니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주님 말씀 주시고 네가 내 법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법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축복하리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다른 어떤 거 구하지고 백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명예 주고 다 주겠다. 그냥 좋은 꿈 꾼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꿈 꾼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꿈에서라도 음성을 들었죠. 환상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었죠.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목사님이셨습니까? 요셉이 선교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세요?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신학교육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시에서 이같이 자 요셉과 다니엘을 지칭하는 공통된 말이 있어요. 그 애굽의 사람들하고 바벨론의 최고의 수재들이 요셉과 다니엘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여호와의 신 들린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이 아니면 거기 보면은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요한복음 아까 몇 장이었죠? 10장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으셨죠?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모세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출애굽기 4장 22절. 4장 22절 23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바로에게 가가지고 출애굽 시킬 수 있는 빌미를 뭐라고 편결을 댈 거냐, 무슨 목적으로 나올 거냐 했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유를 준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 말씀에? 여호와의 말,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뭐래요? 다시요. 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러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예언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그들의 아비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될 거라 그랬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지막 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 아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뭐예요? 장자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왜 서열이 장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차자가 있고 셋째가 있고 쭉쭉쭉 있잖아요. 근데 여러 아들 중에 장자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 한 나라잖아요. 국가잖아요. 국가. 나라를 어떻게 해요? 민족을 내 첫 번째 아들 장자라면 다른 나라는 뭐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국은 둘째 아들, 일본은 셋째 아들, 뭐 미국은 넷째 아들, 이렇게 나라 단위로.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은도 내고 금도 내고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인류에게는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각 나라 250개 국가가 다 누구 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자기 때문에 내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장자를 통해서 나머지 아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 장자를 회복시킨 다음에 나머지 사단에게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아들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제사장은 백성들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축복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장자로. 뭐 하기 위해서? 다른 둘째, 셋째, 넷째 열방에 흩어지는 수많은 원수에게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아들들과 딸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되어서, 그죠?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DNA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DNA 속에 신적인 능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직감적으로 경험했어요. 아멘. 그 제가 여러 사역을 할 때, 훈련을 받을 때, 또 일상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못할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처음 1993년도에 처음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동남아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21일 동안, 3주 동안 무려. 그래서 한 나라별로 일주일씩 해가지고 갔는데 태국에서 저기 네팔로 넘어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이제 뭐 딜레이 됐어요. 연착돼 가지고 공항에서 5시간 앉아 있었어야 됐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신났죠. 뭐 그때는 한참 팔팔할 때니까 뭐 어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 그냥 우리나라 벗어나 있는 게 막 해피. 공항에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공항에서 5시간 기다렸는데 저희 팀이 21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사회사업학과, 우리 서울신대 사회사업학과 한 자매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앉아서 우연히 그냥 앉다 보니까 같이 마주 앉게 됐습니다. 예. 근데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그 자매 어머니. 그래서 그 자매와 사사과 자매와 그 어머니의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마치 어떻게 했냐면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하나님이 어떤 정보 하나를 딱 주잖아요. 그 뒤에 도미노 같이 계속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엄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근데 엄마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막 족족족족 막 무려 2시간 넘게 굉장히 오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입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공항에서 로비에 앉아 가지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합니까? 거기서 2시간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결국은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기하죠? 성령님이 역사하면 화목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 앞에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야, 왜? 그러니까 친구니까 너 점치냐? 그러더라고요. 너 점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 무슨 크리스찬이 점을 쳐?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내가 너랑 대화하는데 너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입을 열면 그 다음 거 보여주시고, 또 열면 그 다음 거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런 일, 직장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 만나면 또 그런 상황이 생겨요. 또 심지어 버스를 탔는데 혹은 기차를 탔는데 뭐 한 5시간 간다 앉았는데 옆에 앉은 사람에 대한 상황들 주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가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어느 대학 가면 가르쳐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그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일을 가르치는데 그 행할 일을 어디다 두신대요? 우리의 입에 두신대요. 내 말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출애굽기는 내 말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이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주님 다 기록해 주셨거든요. 메모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누가 확증해 줬어요? 구약의 시편 86편에도 약속하셨고 그걸 예수님이 인용해서 그렇다. 말씀만 봐도 신이라 그러는데, 그죠? 그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온갖 기적을 해라는 거,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그와 같은 신적인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본성상 기적을 행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성상. 그래서 우리가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죽은 자를 500명 살렸대잖아요. 그 팀들 가운데 죽은 자를 안 살린 팀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소망이 온전 꼬맹이들 같은 애들도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죽은 자 살렸니? 네, 그래요. 몇 명? 3명이요. 2명이요. 왜 그러냐? 문화예요. 죽잖아요. 사람 죽잖아요. 가요. 애나 어른애 다 기도합니다. 그럼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도 같이 살린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 죽은 시신 있다 그러면 애들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장례식장도 안 데려가거든. 부정 탄다고.
여자들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제사 때도 제사 음식만 하지 절도 못 하잖아요.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부정 탄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데이비 호거 목사님이 애들도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권세, 그 신적인 능력이 어린아이들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해서 자기도 살렸대요. 얼마나 제가 쪽팔린지 안 물어봐서 다행이지. 목사님은 몇 분 살렸어요? 뭐 이럴까 봐 내가 엄청 쫄았습니다. 근데 제 말도 못하고 와 부럽다 이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멕시코에만 일어날까요? 아프리카에도 일어나고요.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 붕이 터졌을 때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요. 지금 곳곳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내가 아픔이나 과거의 상처나 아니면 내 욕심으로 바라는 어떤 꿈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던 하나님의 꿈을 잡으세요. 그 꿈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업적이나 목적이나 목표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이 말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이 제 영 안에 둔 찬송이 뭐냐면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땅의 끝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강원도 산골짜기에 저희 동기들은요 평생 그 산골짜기를 앉더라고 지금도 거기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태백에. 왜요? 거기가 좋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물가 비싸고 뭐 그 돈으로 서울 와서 뭐 달새빵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평생 그냥 거기서 하늘 아래 첫 동네 아예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곳까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니까요. 오늘 그걸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나는 신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요? 천만에 예수님이 그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아멘. 그럼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잡으셔야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곳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드리니까 믿음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길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전부 다 이걸로 인생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그걸 예수님 여러분 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절망, 낙담, 좌절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 딱 묶여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 일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나는 박철수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감기 걸리고 여전히 허리 아프고 여전히 실수가 많은 존재지만 그건 제 모습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나를 통해서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처에는 내 꼴을 보고 갈 거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거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행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주님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날짜 수를 계산하는 은혜를 주사 낭비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고 이 인생을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소담한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똑같은 기적을 2번 행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환경이 계속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뭘 찾으세요? 무릎 꿇고 뭘 들으려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러면 듣잖아요, 모세가. 그 진짜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전에는 반석 네가 때려서 물 터뜨렸지, 이제는 명해라 이러거든요. 모세는 홍해 바다를 짝대기를 내밀어서 동풍을 불어서 갈랐지, 여호수아 너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하고 홍수로 범람하는 물속에 들어가라고 해라. 들어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개울이 요 폭에서 한 요 정도 폭밖에 안 됐습니다. 개울이 요 정도 폭, 뭐 길어 저 정도 되겠네요. 한 요 정도, 뭐 아무리 길어야 요 정도예요. 다리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저 건너면 평소에 가서 놉니다. 거기서 고기 잡고 놉니다. 별로 뭐 물도 쫄쫄쫄. 근데 홍수 때문에 어떻게 되면 그 다리 위까지 물이 차거든요.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그냥 휩쓸어가지고 처박혀서 죽거든요. 빠져 죽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이거보다 크거든요. 요단강이 뭐 홍해처럼 크진 않지만 동네 개울보다는 큽니다. 이 조그마한 개울도 범람하면 못 넘어가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법궤 매래요. 제사장들에게 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밟으라 그러거든요. 밟는 순간 좌우 몇 킬로 그 상류에서 몇 킬로 상류에서 물이 멈춰버려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도 네가 의지하는 그 공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방편 만들지 말아요.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패턴화 해버리거든요. 그 패턴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패턴조차도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패턴조차도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것도 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나와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직접 주시는, 지금 주는 신선한 빵처럼, 아침에 파리바게뜨 가면 신선한 빵이 나오죠? 그 신선한 빵처럼 지금 주시는 그 음성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읍시다. 그리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신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찬양을 그 영어 찬양 있잖아요.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시니, 예, 이 몸의 소망, 그 우리 매일 하는 거 있죠? 그 찬양을 크게 틀어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 다시 묻습니다. 내 입과 그의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므로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권세가 주어지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알리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아들들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더 이상 내 환경, 나이, 연령, 재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런 묶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모든 절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낙담과 좌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선십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